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목은 베드로가 받은 새로운 사명. 베드로가 받은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어부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목사, 전도사가 다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새롭게 사명을 받은 것, 그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죠. 꼭 목사,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선교사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다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가 물길로 갔다가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수를 가르침 받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참으로 이것은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자기 눈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과 함께 대화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 여자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자에게 너 전도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구원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 가서 전도하라, 전도사가 되라, 아니 그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부로서 일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누구나 이 베드로가 받은 사명처럼 누구나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뒤에 사진 붙여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 그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지금 이 베드로가 고기 밤새 잡아보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몇 달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거기 많은 사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4장 33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거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고치고, 그 다음에 4장 38절에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39절 봅니다.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외에도 40절,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지금 많은 그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모여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 여기에 왔습니다. 2절에는 두 척이라고 그랬죠. 이 두 척이 누구냐면은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안드로의 그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그 형님 야고보, 이 네 사람이 두 배를 가지고 어부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먼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처음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지금 4장 38절 읽은 대로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여기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기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 허탕을 치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인가 성공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수용성이 큰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더 예수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나고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잘 될 때에 그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에 의해서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여성들은 또 칠거지약에다가 얼마나 여성들이 참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양반과 상민이 있어서 노비들이 또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1907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도 어려울 때 그때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가까워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어떤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냐? 신약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어려울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여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간증 집회하는 거 좋아해요. 간증. 물론 은혜가 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려울 때에 병원에 가서 그 기운이 없을 때 링게를 주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해지려면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는 것이 그게 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한약도요, 한약도 보통 한약을 왜 져주느냐? 한약의 보약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밥 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밥으로 못 고치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밥심이 중요한 거예요. 약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와 같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간증 속에도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찬양 집회한다. 좋아요. 찬양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은혜 받는다? 그건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뼈대를 삼고 기초를 삼고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져야지, 진리의 말씀 위에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
이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침에는요, 깊은 데 고기 없는 거예요. 고기들은 새벽에나 아침에는, 그리고 고기 잡을 때는 보통 밤에 잡습니다. 밤에 바닷가에 가보면은요, 그 배들이 통통통통 하면서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가요. 그 다음에 아침에 고기 잡아가지고 와요. 보통 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여기 또 밤새 잡아봤어요. 5절에 그랬죠. 5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밤에 잡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이 깊은 데로 잡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아침에는 또 여기 아침에는 고기가 별로 없는데 밤에 잡아야 되는데, 또 아침에는 육지 가까운 곳에 고기가 많은데,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베드로는 이 어부로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선수예요.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치에, 이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시켜요. 앞뒤가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앞으로 그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데 갑자기 죽여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에게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과 있게 하는데 갑자기 저기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사는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가자지구예요. 수천 년 되는 도시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동물에게 전도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여기 전해야 되겠는데,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유럽으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큰 성공을, 복음의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 이치, 이성, 이것이 맞는 것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기가 있나? 포탄이 있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요,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인간의 이치에 맞아요? 일이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과 이치와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죠? 네. 5절 다시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며 명령이면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75살에 어떻게 떠나라는 것입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 이것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나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혼자도 감당이 안 돼서 옆에 있는 배가 누구 배라고 그랬죠? 요한과 야고보의 배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의 배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예요. 그래서는 두 배에 채울 정도로 이렇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복 받을 뿐더러 자기 옆에까지 부유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이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다 굶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여기도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자기 동생뿐만 아니라 옆에 친구들까지 완전히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9절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시몬 베드로가 이때에 고기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에 고기를 잡을 줄 알긴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벌써 앞에 처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만났다고 그랬죠? 또 여기 앞에 예수님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고기를 조금 잡긴 잡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평생 고기를 수없이 잡아왔지만 이렇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건 난생 처음이야. 그래서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이 대단한 건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고기를 몰아다 주시는 분이구나. 고기를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이제까지 이 베드로는 은근히 교만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구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단한 분이다. 그 정도로 알고 조금 고기를 잡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는 주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내릴 때에는 반신반의 조금 믿긴 믿었어요. 근데 구주를 믿지 않았어요. 앞에서 많은 병을 고쳐주실 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고기를 조금 잡겠지, 선생님이지.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니 나이도 30살밖에 안 되고 베드로가 나이 더 많아요. 나보다도 어린 분이. 또 출신이 목수야. 나는 수십 년 동안 나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으면서. 또 갈릴리 바다는 훤해. 모든 걸 다 알아. 고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근데 예수님이 뭘 알아? 속으로. 30살밖에 안 되고. 목수고.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분이, 나보다도 못한 분이 뭘 할 수 있겠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긴 내리는데 속으로 은근히 교만했다고요? 예수님을 무시했다고요? 고기 잡아도 조금 잡겠지, 이 정도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보니까 자기가 일평생 잡아본 한 번도 이렇게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여 한 거예요. 앞에서는 선생님 하더니 이제는 주여 한 거예요. 이거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중에는 제자가 되는데 엎드려 경배하고서는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교만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또 예수님을 무시한 죄, 자기가 잘난 줄 안 죄, 이것을 회개한 거죠. 우리는 고기 많이 잡은 거, 그걸 볼 것이 아니에요. 고기가 2배로 잠길 정도면은 억수로 돈 버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정도로 되는 거예요. 고기값이 비싸요. 요새 점점 고기값이 비쌉니다. 조기 한 마리가 얼마예요? 네? 비싸요. 하여튼 비싸. 뭔지 저는 몰라. 집사람이 사기 때문에 난 모르는데 조기도 비싸고 또 뭐예요? 광어도 비싸고 하여튼 뭐 회 먹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기어가는 게도 비싸고 다 비싸. 그런데 그 비싼 고기를 갖다가 2배로 잠길 정도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야, 수지 맞았다. 이제는 빚도 갚아야 되겠다. 배도 큰 거 사야 되겠다. 집도 큰 집 사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참새도 주장하시고 풍랑도 주장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장하시고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고기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렇게 2배에 잠길 정도는 절대 잡아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고기 잡는 데 선수다, 머리가 좋다, 주먹이 세다, 공부를 많이 했다, 또 뭘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산다. 좋은 자동차 끌고 타고 다닌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그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예? 우리가 공부 많이 했으면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고기를 잡아봤으면 얼마나 잡아봤고, 베드로가. 그게 은근히 교만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신명기 8장 18절에 오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거,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있는 본질. 누가 이 고기를 많이 잡겠느냐? 어떻게 이런 고기를 잡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구주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도 선물을 더 좋아해요. 이번에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용돈 주셨죠? 받으셨습니까?
11조 내세요. 용돈 받은 거 11조 내세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 아들, 딸들이 용돈 줄 때 용돈 좋아하는 것보다 그 아들, 딸들을 더 좋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 아이들은 선물 보기 전에 그 선물을 주시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이걸 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보기 전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고기를 본 게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살려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병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나라에 빵도 나눠주고요.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영혼 생명을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사명이 뭐냐? 전도의 사명이에요. 사랑,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도예요. 내 가족 중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간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사랑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거, 이건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 전도사가 돼?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럼 그때 양심을 써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와보라 하면 돼요.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그들을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쟁기를 잡고, 여기 누가복음 9장 마지막 62절에 오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는 여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요, 배와 부침과 그물과 고기와 이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니 그 고기 많이 잡은 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기 많이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고기 그게 비교가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금생과 내생에 온갖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즉시로 모든 걸 버려두고, 그럼 이 사람이 저기 고기 잡다가 고기 잡지를 못했는데 뭐 먹고 사나? 다 예수님이 먹여주시고요, 다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누구나 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고 생명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그물을 내려서 성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모든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본질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님이신 것,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 참으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